오늘은 눈인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눈인사 한번 하시죠. 네. 여러분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느껴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는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승천하신 예수님 이후에 그 초대 교회 당시에는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유대인들과 또 로마인들에게 의해서 박해와 또 고난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상 그렇죠,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유를 잘 알 터인데,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성찬식을 준비하는데 이 성찬식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런 고난과 역경의 오해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이 늘 성만찬을 이야기할 때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고 마셨다고 하니까 당시 황제의 그 박해로 인해서 숨어 살던 그렇죠, 어디까지 바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동굴까지 숨어서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여 고통받는 그들이 늘 무엇을 먹었다고요?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니까 혹시 그런 종류의 인간들이 아니냐는 오해를 그렇죠, 받았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도 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를 처음 나와서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봤는데 앞에 놓인 상을 보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인 받아 먹으라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랄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초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엄밀히 본다면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의 갖고 있는 그런 오해의 문제이지만요, 엄밀히 본다면은 교회를 오래 생활하고 또 신앙생활을 했다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성만찬의 의미와 교훈을 잘 모르고 그냥 늘 하니까 형식적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성만찬 예식에 정말 간절한 마음과 정말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주 예수여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그 간절함으로 이 예식에 지금 참여하시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간혹 가다가 이 거룩한 성찬을 함부로 아무 의미 없이 대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목자로서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될 목사로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순간을 볼 때가 있답니다. 마치 식당에서 음료수를 마시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왜 이렇게 적어 많아 셔 뭐 달아. 여러분 어떤 청년들은요 남은 성찬식의 포도주를 몰래 모아다가 교회 뒤편에서 홀짝홀짝 마시는 것까지 있다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성찬식 예배를 참석한 일이 있었는데 그 주간에 그 성찬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장로님들이 가운을 찾다가 갑자기 하는 얘기가 어떤 모 장로님이 누가 내 가운 가져갔어? 어떤 손모가지가 훔쳐간 거야? 아니 지금 거룩한 예식을 앞두고 그런 발언을 하는 순간에 너무나 못 견뎌서 그냥 그 자리에 나와버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막중하신 은혜의 자리에 함부로 이 성찬을 대하는 모습에 그 무례함이 얼마나 크든지. 근데 이 모습이
바로 누구의 잘못인고 하니 교회가 또 저와 같은 목자가 잘못 가르쳤던 이유도 있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스스로도 교회 생활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에 대하여 알려고 하는 태도가 없다는 것이 오늘의 문제는 아닐까요? 결국 서로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초대교회 당시 늘 떡을 떼었다는 이야기로 그렇게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초대교회는요, 예배 안에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중심의 순서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이 성찬식, 떡을 떼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주된 순서가 이 성찬입니다. 이 성찬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녀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식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을 성숙하는 일에 정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평상시와는 달리 성찬의 의미와 교훈을 먼저 듣고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오늘은 성찬을 후에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에 오면요, 교회는 두 개의 상이 있답니다. 여러분, 무슨 상이 있습니까? 밥상과 그게 아니라 여러분, 바로 강대상과 뭐가 있어요? 성찬상이 있어요. 여러분, 강대상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상이라면요, 이 성찬상은 거룩한 영의 양식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상입니다. 옛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 상에다가 This in remembrance of me라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문구까지 새겨서 기록된 성찬상이 대부분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이나 성찬상은 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쓰임받는 아주 특별하고 거룩한 상으로 귀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다고 하는 뜻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이것은 정결하다, 신령하다의 어떤 의미보다는 뭐예요? 다른 것과 구별되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에 좀 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제가 평상시에는 거룩하지 못했는데 거룩한 성경을 듣는 순간 I'm holy now. 그런 게 거룩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가 진짜 거룩함으로 바뀌나요? 여러분, 그 거룩함이라는 의미는요, 엄밀히 본다면은 말 그대로 구별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라서 그 이름도 뭐예요?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라는 것이 거룩한 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게 뭐예요? 다른 것과 구별되어 불러낸 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보다 스스로 그 거룩이라는 모습의 부족함을 느껴서 그런지 그냥 교인으로 불려지는 것에 유스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렇죠? 아무나 불림받을 수 없는 그 거룩한 무리로 구별된 사람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들이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 법을 모르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거룩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신학적인 의미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한번 제가 적어온 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룩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거룩이란 정결함과 깨끗함의 의미함과 동시에 하나님 외에 모든 것로부터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속 연합된 것을 의미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거룩한 성도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연합된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교회 안에 있는 구별된 두 개의 거룩한 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린다면요.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강대상을 통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교한다면은 그 설교 후에 이제는 성찬상에서 준비된 떡과 포도주를 통해 손으로 만져지고 또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 여러분,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였다면, 이 강대상을 통해서 했다면은 이제 성찬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 뭐예요? 만져지고 보여지는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성찬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나 해드린다면요, 은혜를 받는 통로,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데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수단이 사실 있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둘째는 성도의 기도이고요. 셋째는 바로 성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특별한 수단이요, 방패입니다. 근데 여러분, 방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세 가지 귀한 은혜를 정말 받기를 원한다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이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의 시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거룩한 성찬을 대한다면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위하여 지난 몇 주 동안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어디에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함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 여러분, 그저 형식적으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행하는 성찬이라면요, 얼마나 이것이 아까운 시간입니까? 여러분, 말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로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늘 은혜를 사모하는 통로는 어디에 두는 거 아니? 찬양 가운데 둬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게 맞는 일입니까? 엄밀히 본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찬양은 은혜의 수단 아닙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밖에 없다고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늘 표현하기를 오늘 찬양 속에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리고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찬양은 은혜의 방편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진짜 은혜 받은 자의 감격일 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그 보살펴 준 것에 대해 은혜라는 표현을 가끔 다 씁니다. 그렇죠? 우리를 낳으셨고 기르신 그 고마움에 부모님의 은혜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그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그렇죠, 베풀고 높여드리고 귀여기고 효를 했는데 그 높여드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가 은혜 받았어 라고 한다면 말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하는 찬양을 했는데 그것은 찬양의 도리일 뿐이죠.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찬양이 무엇보다도 말씀보다도 또는 기도보다도 또는 뭐예요? 이 성례보다도 더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정말 성례라는 귀한 자리가 어디에 밀려가고 있어요? 바로 경배와 찬양이라는 것에 밀려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강대상도 그리고 성찬의 그 귀한 그 자리에도 무엇으로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교회들 가보십시오. 어떤 교회는요, 강대상도 없어요.
심지어는 성찬상은 당연히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그냥 공연하기에 찬양이 좋은 무대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가 이처럼 가장 은혜의 방편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현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은혜로운 성찬의 참 의미를 회복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도 받아야 되고 사모해야 할 그 은혜, 분명히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허락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잠깐 드린다면요. 첫째,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의 죽음과 대속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실 성만찬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그 전날 밤에 12 제자들에게 친히 그와 함께 베푸셨던 만찬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렇죠? 죄의 대속을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던 그 모습을 가장 표현하기 중요하고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뭐예요? 기억하게 만드시는 예식을 행한 겁니다. 그렇죠.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영원토록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하셨고요. 잔을 드신 후에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떤 예수님?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귀한 시간이 이 성찬의 의미인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은요, 주님이 친히 예비하시고 베푸신 그런 만찬, 곧 성찬이라는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만찬은요, 전적으로 누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만찬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찾아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을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좀 다른 것은요, 세상 종교는 스스로 그 진리를 알기 위하여 신께 나아가는 종교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요, 저도 종교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는 않지만 굳이 그냥 비교학 종교학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 나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그런 신앙적 종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로 인간의 득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도를 깨우쳐서 무엇을 안다고 하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전적인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계시의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그분이 가르쳐 주신, 다시 말해 그분이 계시한 것 이외에는 없다라고 믿는 그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계시가 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첫째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특별하고 최고의 계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사실 저도 어릴 때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상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보면요, 우리 할머님이 그러셨는지 어머님이 그러셨는지요, 아니 집에서 이렇게 맛있는 기름 냄새가 난 적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이렇게 지찌고 부치고 온갖 가진 음식들을 다 준비하더라고요. 당연히 못 먹고 못 사는 저에게는 맛있는 음식 하나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다 하면서 아무거나 하나 집어먹었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조상님 먼저 드시기 전에 먹었다고 불초했다고 야단을 치는데 어디에도 누가 오는 것 같지도 않은데, 여러분, 이처럼 제사상은요, 인간이 준비해서 신께 조상께 드린다는 의식이 그 안에 있는데, 우리가 오늘 대하는 이 성찬은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그 성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성만찬을 The Lord's Supper라고 하는데 주님이 만드신 만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이 귀한 일, 그러므로 그 어떤 자리봐도 오늘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이고, 이 자리에 초대됐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다 수지 맞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왔느냐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성만찬은 곧 홀리 커뮤니온, 교제의 연합임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작은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럼 성만찬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홀리 컴유니언. 그렇죠? 거룩한 유니온하게 하시는, 그렇죠? 함께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이해, 그런 연합의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만찬은요, 본질적으로 두 가지 신비한 교제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연합하게 하시고, 또 수평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공동체의 영향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면요, 너무 신기해요. 왜입니까?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도 서로 모르는 사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얼굴만 봐도 반가운데 지난 몇 달 전에는 뭐였어요? 그렇게 같은 마켓을 지나는데도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반갑고 기쁜 모습으로 변한 것은 아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있겠으나, 저는 확신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렇죠, 성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성찬은요, 하나됨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찬송가 220장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여러분, 지난해 캘리포니아에만 almost 30%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팬데믹으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자 교회 성도들이 줄어들었고 그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여 교회들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살림,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은 교회들을 살펴보니까요, 두 가지를 확실히 했더라고요. 뭐냐면은 힘들더라도 그 형편이 안 되더라도 온난이라도 계속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듣게 했으며,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을 가가호 다니면서 성만찬의 떡을 갖다 주면서 함께 성찬을 했던 교회들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찬은 분명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이 성만찬에 또 다른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첫 목회지에서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쓰러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왜소해서 이렇게 잘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설교에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설교하다가 쓰러져서 임모전실에 몇 번을 그래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병원을 찾아가도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는 한 얘기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 그럼 그거 그만두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살려면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실 담임 목사직을 내려오고 그냥 부교육자로 그 교회에 섬길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는데 이 성찬식을 앞두고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편 53편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 저에게 요동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는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때 그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분명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전하는 목사인데 어느 순간 하나 제가 놓쳤던 곳이 있는데 예수님이 유난히도 사복음서에 매 맞은 장면이 그렇게 많은 이유를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병과 연약함을 고쳐주기 위하여 그 일을 당하셨구나.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병이든지 인간관계의 마음의 상처든지 어떠한 가정적인 어려움이든지 그분께 올려드리고 한번 구하십시오.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그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